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트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이 완벽하였도다. 16절 그 끝에도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8장 2절에 투로는 통치자로 기록되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서 여기는 이 통치자는 프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의 투로는 프린스라고 기록되지 않고 통치자라고 기록되지 않고 왕 곧 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분명히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다른 위치에서 이 존재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투로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으로 세 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이 투로는 성경에서 여호수아에서 최초로 나타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4,780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페니키아가 만들었던 도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상당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도시.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과 연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끝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교만은 무엇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교만은 자기 위치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맡겨진 자를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무엇이 겸손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다. 왜? 지난주의 말씀에 연이어서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14장에서 I will 5번이나 얘기한다고.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예.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어,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서 이 그 사람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하니. 25절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어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은 만일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립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고 계십니다. 계속.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셔서 그 이기심을 우리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공급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야곱의 고집과 교만을 아직도 다루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맞붙어 싸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맞붙어 싸워요. 여러분들 울부짖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게 있죠? 염려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예전 성경에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씨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전복된 힘까지 다 쓰죠. 왜 힘든지 아세요? 다 그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다. 근데 주님의 손이 그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딱 칩니다. 이건 뭐죠?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어때요? 힘이 없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8절 그래서 읽은 거예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제 뭐예요? 이제 분명히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졌잖아요.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쳐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은 내가 이겼지만 나의 이긴 것을 너에게 받을 만한, 네가 받을 만한 위치에 이제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돌보심을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다. 능하신 손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rum을 받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과 승리의 선언을 하시느냐 하면 네가 이겼다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뭐죠? 다 얻은 겁니다. 이제는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다루심을 받고 주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더 이상 내가 고집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좋아하지만 구름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약속은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냐면 구름 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구름 없는 무지개를 원하죠. 우리들에게 왜 구름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름이 있고 난 다음에 왜 무지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네 속에 있는 게 뭔지 아냐? 어두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두움을 통과해서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믿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판이 없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승리는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자가 됐다면 그 이유는 뭐냐?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죽어야 하는 것과 죽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주께서 우리의 이기심이 된 것을 경험한 것과 같이 이 창세기 32장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5장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느냐? 먼저 나의 다루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라. 나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8장입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의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압살롬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습니다. 11장을 다시 보죠. 다니엘서 11장도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여기도 평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역사 이래로요,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자는 전쟁을 항상 동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평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움을 받는 로마 캐톨릭의 수장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배후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들 중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오늘도 다시 얘기하지만요,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입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입의 말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호릴 수 있습니다. 예. 평화를 가장 많이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뒤에는 감춰놓은 칼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돈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잠깐 얘기할게요. 그 돈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빼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돈 많이 준대. 속지 마세요. 하늘에서 절대로 돈 안 떨어져요.
속이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말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진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인 거예요. 진보는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더욱 세상적으로, 더욱 멸망의 세상으로 가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보주의적이냐 그 사람이 보수적이냐 이거 보고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을 결정하는 바로 밑인 거예요. 그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누구 찍어야 될지 상담하기 원하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압살롬과 평화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자, 결국은 적그리스도는요, 평화협정을 할 겁니다. 그 평화협정을 맺는 그 가장 당사자와 그것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이 평화는 뭐였죠? 그럼 다니엘서에 있는 평화? 이 평화는 뭐예요? 이스라엘과의 평화예요. 알아요? 대충 짐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평화를 가지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의 목표점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 점령이었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그걸 시도하는 거죠. 그 마귀 적그리스도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지금은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이 바티칸이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카톨릭 수장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홀리 파더잖아요, 영어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평화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평화로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앉아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존재가. 근데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칭이에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이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존재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 오늘 다시 보세요. 여기 에스겔서 28장 2절에.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투로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황금 가면을 벗겨나가는 시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3절 말씀도 보니까 홍보석, 황호, 금강석,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 금. 이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의 보석들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존재는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덮는 그룹,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분명히
창조를 받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면 찬양으로 섬기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 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할 건데, 이건 뭐예요? 이 존재는 이사야서 14장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 항상 올라가려고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말할 때요, 위에서 내려올 때도 올라간다 그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올라간다 그래요. 말씀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위가 어딘지 아세요? 시리아, 레바논, 헐몬산, 이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온다 그러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요. 이집트, 이 남방 쪽인데 여기서도 올라간다 그래요. 이유가 뭐죠? 거기는 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들은 계속 올라가고 싶어요. 한양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올 때도 올라간다, 한양 올라간다 그래요. 왜? 거기 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북편을 향해서 왜 올라간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거기 왕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나도 올라가야지. 나도 높아져야지. 우리의 위치는 주님께 맡겨진 자들입니다. 우리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이에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떠났다는 것은 독립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독립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지위가 그럼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처음 지위는, 주목하세요. 처음 지위는 덮는 그룹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지위가. 근데 거기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위치를 벗어났다 이거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죠. 성도들이요, 우리들의 원래의 위치는 그분의 능하신 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원래의 위치는 그분의 능하신 손이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왜 우리들이 그럼 현재 이곳에 있는가? 현재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일 거예요. 예,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있는 거다 이 말. 대사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대사의 일은 왕의 일을 이곳에서 행하는 거죠. 왕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이 땅에 있다는. 잠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슬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나는 대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난과 고통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대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지위다, 위치다. 근데 자꾸 이걸 벗어나죠. 이건 정체성이죠, 다른 면에서 볼 때.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는가? 결국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줄로 묶인 자들은 절대로 어느 환경,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그 사랑의 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주가 계십니까? 주로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담을 마귀 사탄이 소유했어요. 그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훔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음을 훔치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아담 속에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나도 신같이 돼야지. 들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가장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그 멋진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Yes. Yeah. 나중에 성경 보세요. Yeah. Yes. 뭐예요? 그거구나. 그렇죠. 이게 마귀 사탄이 최초에 준 단어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 yeah, yes.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뭔가. 그 마음에 그걸 딱 뒀어요. 그게 뭐예요? 나 할 수 있어, 할 거야. 그리고 그 긍정적인 그 마음은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그것이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 속에 집어넣은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탄도 징벌을 받았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만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서 주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뭐에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반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아담을 소유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들까지도 정복하려고 한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높게 해주겠다고. 세상 거 다 주겠다고. 주님은 뭐를 선택하셨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죠. 설교자인 제 자신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 그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때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가정, 좋은 명예, 높은 명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때를 높이시리라고 하는 그 때로 아예 마음속에다 딱 각인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을 때 그 때가 뭐였죠? 아까 창세기 32장에서도 여러분들 배웠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의 말씀과 손으로 인해서 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 하는 바로 그 승리 선언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날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목표나 그 때를,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그 때를 통해서 주님의 이기심을 얻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쉬는 곳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며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찾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바로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로 말미암아 잠식되어지고 정복당한 사람들의 때는 마귀 자신이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바로 이 독소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드러났듯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에 밥 30끼 먹으려고요?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단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아, 그것 때문이라고 딱 인정할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딱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상대적 우위. 단 이 하나입니다. 상대적 우위 하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다른 표현은 뭐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러나 정신 차리십시오. 그 다른 사람은 그 끝이 어딘지 아세요? 불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표점이 분명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던 그 높은 위치로 우리는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인 주님까지 마귀 사탄은 정복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아니에요. 시기 질투 때문인 거예요. 그 시기 질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시기 질투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통치권을 주셨죠?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죠.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담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넘어뜨린 거예요. 아담 넘어뜨리면서 결국 무엇을 탈취했죠? 세상을 탈취했죠. 자기가 가졌죠. 결국 목표가 뭐예요? 높아지려고. 주님을 왜 넘어뜨리려고 했죠? 주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충동한 거 볼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질문합니다. 베드로 사탄입니까? 어때요? 아니잖아요. 마귀 사탄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와 사탄으로 인해서 정복당하면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에 보세요. 왜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왜 말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거짓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가 인간과 인간을 속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딴지 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거짓이 그거였잖아요. 그 최초의 거짓이 이브 속에 들어가서 이브가 또한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첨가시켰으며 변질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최초의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살인하게 된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타성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쉬운 건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2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왜 now?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내일 십자가로 갈 거야. 다 됐어. 내가 이제 내일 십자가로 갈 거야. 그 십자가가 뭔지 알아?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바로 그 날이고 그 순간이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은 뭐죠? 슬퍼하지 마, 기대하시라.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짐입니까? 고통입니까? 기대하시라. 여러분들의 안과 밖에 있는 통치자가 쫓겨나는 것을 보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러면 왜 베드로를 그렇게 통해서 충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느냐?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왜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하느냐? 마귀를 끝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 안에 통치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자랑이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 십자가는
심판에 대한 유일한 재판장이신 주님의 선고였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미래 시제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죠?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건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만왕의 왕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심판에 맡겨졌을 때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할 상급을 우리는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억울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인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때요? 십자가에서는 선고하시고 주님의 오실 때는 분명히 그 선고를 어때요? 이제 집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죠? 구렁으로 떨어지고 불못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케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앉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았다, 보통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아,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았대,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 어떤 포지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왜 루시퍼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을까요? 교만이 뭐죠? 교만은 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죠?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프라이드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뭐든지 해. 다 돼. 할 수 있어. 왜 못해? 긍정적 교육이 모든 교육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들은 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시기보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의탁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프라이드는 아니지만, 교만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생긴 것이 뭐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기심은, 시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 젤러시 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 표현 그럼 많이 써요. 젤러시 한다. 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꾸. 왜죠? 나보다 누가 높아지는 거 싫어요.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누가 자기보다 높아지는 거 젤러시예요, 정말로. 이유가 뭐죠? 그 사람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는 일이라면은
금고를 열어서라도 돈 써요. 높아지는 일이라면. 정치인들이 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수백억씩 수천억씩 먹고 뭐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뭐 높아지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뿌려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은 돈을 많이 쓰는 정치인은 그 돈으로 사람들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진보 정치의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왜 그가 땅으로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높으신 위치에 있는 것도 그는 용납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땠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 끝에입니다. 2절 끝에.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성경에서 사람 뭐죠?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처음에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모양으로 바뀌었죠? 사탄 벌레의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였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권세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었느냐? 몸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의 주인이 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뱀의 형상을 따라서 지옥에 가면 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뱀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벌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벌레.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존재가 이 땅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됐다. 너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는 건 뭐죠? 주님이 나는 벌레요 그랬잖아요. 시편 22편 봅시다. 시편 22편 6절이죠.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라. 이때는 뭐죠? 나는 벌레요라고 말씀하셨던 이때는 1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분이 당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벌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벌레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거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찾아보세요. 모세가 그 뱀을 들어서 뱀이 들려진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벌레는 뱀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뱀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벌레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벌레로 죽으신 것 같았지만 뱀으로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고로 그 생명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습니다.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존재는 분명히 벌레가 됐어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벌레 죽지 않는다고,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 지옥에는. 여기에서 이 벌레는 붉은 구데기로서 붉은 뱀입니다. 그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얘기하지만 너는 뭔지 아냐? 너는 뱀이야. 너는 벌레야. 그리고 다시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같은 경우는 옛 뱀, 용, 곧 마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옛뱀, 용, 마귀가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은 언제나 마귀입니다. 그런데요, 난 다음 주에는 그 말씀 전하겠지만 이 짐승은요, 처음에 황소나 송아지였어요. 이 짐승은 처음에는 황소나 송아지였어요. 그룹이 5이 있어요. 다섯이 있는데 5개의 그룹 중에서 하나가 독립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애초부터 짐승이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한 마리의 황소, 송아지, 그룹, 마귀, 사탄도요, 처음에는 가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가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었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뛰쳐나온 거예요. 요건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뭐냐, 들의 짐승은 원래 없었는데 집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에 들개가 많아졌대요. 삼각산에 들개, 동산에 들개 많대요. 왜? 주인들이 잃어버린 개든지 집 나간 개들이 들개가 된 거죠.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꼭 늑대같이 되죠. 이 짐승은 애초부터 짐승이 아니었어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바로 이 짐승, 이 마귀 사탄은 애초에는 가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키우시던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했던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축은요, 질문합니다. 짐승은 들에 있어요. 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축은 장막 안에 있어요. 목적이 뭐죠? 애초부터요, 가축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라고. 질문할게요. 주님께서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순양 한 마리가 숲에 걸려있죠. 맞죠? 주님이 순양으로 숲에 걸려있잖아요. 그거 들양입니까? 집양입니까? 그거 들양이잖아요. 맞잖아요. 왜 그 순양이 들양이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에 있었어요. 짐승으로 살았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을 때 그분은 들 짐승으로 죽으셔야 해요. 그분은.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물입니까? 교회 약물이 맞죠? 언제 약물이를 확인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이었던 것이, 가축이었던 것이 언제 확인됐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한 마리의 양과 여러분들의 양이 연합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죽으심에 동참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인하고 이제 알게 됐죠? 아, 나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다. 나는 가축이다.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음 동참했을 때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뛰쳐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거부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독립적인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추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가축은 주인이 있고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있고 소유가 있다는 것은 그 주인과 그 소유자의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가축의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리움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디서 불리움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어두움에서,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들을 가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할 때 이집트는. 왜 거기서 나와야 하는지 아느냐?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요. 세상을 벗어난 무리들이에요. 거기서 건짐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세상을 얻기 위한 정거장이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당은 주여 주여 나는 세상을 오늘도 이렇게 부인했으며 내일도 이렇게 부인할 것입니다. 난 이렇게 거룩하게 독립적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주님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시간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세상은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보아야 되겠네.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세상은 분명 어떤 시작점이 있어요. 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세상은 분명히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70절. 그러면 그 끝은 언제일까요?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세상의 끝이 있다고요? 아, 바로 이 끝이 왔죠. 문 앞에 왔죠.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태우시기 위해서. 세상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를 세상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왕이 끝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신약 성경 보면요, 이 세상이라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0번 정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만큼 세상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의 말씀에 좀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아이고 큰일 났네요. 1시간 넘었네요. 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투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트로가 반석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일까요? 신명기 32장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인가도 이 말씀 드렸는데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절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 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야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이 누구냐? 용이다. 독사들이다. 그 용과 그 독사들이 자기들을 반석이라고 한다. 이게 트로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럼 트로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반석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존재는 뭐냐? 용이고 독사다. 이제 대충 이 그림이 그려졌죠? 결국은 이 트로는 누구냐?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이다. 계시록을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밝히 드러나게 되죠. 듣는 여러분들은 하고 듣겠지만은 지금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 같은 경우 특히 트로에 대해서 혹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처음 듣고 처음 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이 됐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거나 밝히 드러내죠. 트로의 존재 곧 사탄 마귀의 황금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의 희귀성.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지만 단순히 듣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트로는 사람이기만 하냐? 트로는 사람이기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도성이기도 하고요. 예. 말씀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조금 하면서 다음번 주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26장 에스겔서 2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음이니 보라, 내가 왕 중의 왕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북쪽으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투로로 데려오리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리상으로 볼 때 현재의 투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쪽입니다. 이 레바논과 시리아 쪽에는 예루살렘의 위치에서 볼 때는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죠. 여러분들은 그 혹여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시돈 항구에서 백향목을 실어다가 내려와서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공부할 때. 바로 이 시돈 지역입니다. 바로 요 근처를 다시 이제 투로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로는 지금부터 약 2770년 전쯤 시작된 도시입니다. 페니키아로부터 시작된 도시인데 굉장한 그 무역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이걸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 바벨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벨이 생각나고 창세기에,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부터 나오는 바벨론이 나오죠. 누구죠? 이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인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바벨론, 무너진 큰 도성은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왕으로 상징되어지듯이 적그리스도가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져 내려올 겁니다. 망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중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15절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왕중 왕과 만왕의 왕과의 차이점.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만왕의 왕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더자가 붙든지 아니면 더자가 붙지 않고 그냥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왕중 왕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만왕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모조품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왕중 왕과 만왕의 왕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만왕의 왕은 유일하신 왕을 말할 때 만왕의 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중 왕은 다른 왕들들 중에 그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은 더가 붙는 거예요. 정관사가. 유일한 그분의 왕. 이걸 카피하고 모조하는 거죠. 누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존재가 누구죠?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 26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 16절 주 하나님이 토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 가운데서 부상당한 자가 울부짖고 사람이 살아들 때 너희 넘어지는 소리에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냐? 아니하겠느냐?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들의 의상을 제쳐놓고 그들의 수놓은 옷을 벗으며 그들은 떨림으로 옷 입고 땅에 앉아서 너를 보는 매 순간 떨며 놀라리라. 17절 그들이 너를 위해 애가를 지어 내게 말하기를 배를 타는 사람들이 처소였고 바다에서 견고하고 유명한 성읍이었던 너의 모든 거민들이 너에게 왕래한 모든 자들 위해 공포를 일으켰는데 어찌하여 네가 멸망하였는가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요 계시록 17장에서 17장 18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유사한 말씀을 지금 에스겔서 26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지 아세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를 지금 여기서 딱 이렇게 옮겨놓고 계신 거예요. 너무 유사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수놓은 옷을 벗으며
성경에서 옷은 뭐죠? 각자가 입은 어떤 명예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옷이 벗겨져요. 두려움으로 떠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촛불이 꺼집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촛불이 꺼진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당의 촛불은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도 캐톨릭에서 유래한 겁니다. 모든 진보 세력의 배후는 캐톨릭입니다. 그 촛불이 꺼질 것입니다. 뭐를 의미하죠? 그들이 망할 거예요. 그때 누가 떨까요? 남미가 다 떨 거고요. 유럽이 다 떨 거고요. 문재인이가 떨 거고요. 캐톨릭을 신봉했던 모든 자들이 다 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의 투로에 대해서 약간의 황금 가면을 벗겨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알아야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현재적인 위치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봤듯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다. 우리의 거처를 떠나지 맙시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로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